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창세기 41장 44절에서 5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4절에서 57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한 바냐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애굽의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길에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온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곳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 막내 아들이 해군 지원해서 그래서 복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배를 타게 됐는데 예인선을 탔어요. 그러니까 군함들이 항구에 들어올 때 큰 배니까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배를 끌고 항구로 이제 들어오게 하고 또 그게 바다로 나갈 때도 끌고 나가서 이제 바다로 나가도록 하는 그런 배를 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부산에 있는 해군 본부 인사처에서 저희 아들을 불러서 이제 가보니까 대뜸 인사과장이 하는 얘기가 너희 집안에 장군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장군은 없다고,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계룡대에 있는 장군이 너를 부르냐, 너를 호출했다. 그래서 네가 전출을 가야 된다고 계룡대로 전출 명령을 이제 하는데 그 인사과장이 하는 얘기가 자기 좀 데려가 달라고. 나도 좀 가고 계룡대 가면 좋겠다고. 근데 우리 아들은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저희 집안에 장군이나 그런 줄도 없고 백도 없는데 그 아들이 이제 계룡대를 가서 장군 3명을 잘 이렇게 보필하다가 만기 제대를 했는데 그 아들의 고백에 자기에게 있는 백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어떻게 그 아들을 우리 장군이 불렀는지는 모르는. 나중에 그 보좌관이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 장군이 그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신상 카드를 쭉 봤는데 딱 집더래요. 이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저희 아들이 가게 됐어요. 지금 요셉이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빼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해서 좀 바로에게 얘기해 달라고. 근데 나가자마자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하는데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고 해몽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곧 일어나게 될 테니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풍년이 있다고 해서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고 그때 잘 곡식을 모아뒀다가 이제 곧 풍년이 지나고 나면 기근이 들 텐데 그 기근이 들었을 때 그것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게 되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한 사람을 세우시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가 너 말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어제 새벽에 우리가 봤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이 말이 너무 귀한 말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백이 없어도 줄이 없어도 우리 주변에 뭐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감동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께서 이제까지도 우리를 이끄셨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수의 몸에서 또는 보디발 집에 있을 땐 노예의 몸에서,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보면 저 제일 밑바닥이잖아요. 노예의 신분이었고 죄수의 신분이었고, 근데 하루아침에 그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됐다. 그것도 제일 강대국의 총리가 됐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에요. 물론 끌려왔을 때 10대에 끌려와서 10여 년 동안 어려운 일을 경험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30세라는 그 젊은 나이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뭐 지금도 그럴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지만 그 당시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총리가 됐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이 그냥 끌려오자마자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 큰 밑바닥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의견도 없고 주장도 없고 또 일을 배운 적도 없고 그랬던 요셉인데 그 보디발 집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점점 그것을 적응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 총무까지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또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도 또 어려운 생활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총리가 돼서 그것이 그에게 바탕이 됐다는 게,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교만해지고,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세요. 형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곧바로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여차에 대해서 형들이 이런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했다고 고자질했던 그런 요셉인데, 그 무르익지 못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 속에서 훈련 속에서 그를 낮추시고, 어떤 돌이 있는데 그 돌은 그냥 볼 때는 돌이지만 예술가가 볼 때는 그게 하나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이는 작품이에요? 그냥 돌로 보이는 작품이 아니고 하나의 사람으로, 뭐 생각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비너스 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그것이 생각하는 사람이나 비너스 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깎아내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을 계속 깎아내야 그래야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깎아내는 작업, 깎아내는 훈련,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깎아내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인생 속에서 정말 고난 속에 있고, 세상에 볼 때는 실패고 세상에 볼 때는 낙심하는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세우신다. 요셉도 마찬가지. 총리가 되기까지 많은 훈련과 연단과 그 기다림의 시간들, 만 2년, 이 표현은요 정말 하루하루가,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우리 신고사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경배 얘기도 하고, 경배가 지금 군 복무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지내는 하루하고 군대에서 지내는 그 사람들의 하루는 정말 다르잖아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빨리 제대하고 싶은데 빨리 사회 나가고 싶은데,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는 그 하루하루가, 혹이나 술 맡은 관원장이 오늘 얘기했을까 내일 얘기했을까 언제나 얘기할까, 그런 생각 속에서 그가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이 중요해요. 때가 되니까, 할렐루야, 때가 있다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때가 되면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인생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기다리면 돼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사람으로.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총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그가 총리의 자리에서 지탱할 수 있었겠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총리가 되든 어디가 되든. 그래서 가정부터 시작하잖아요. 한 가정을 이제 책임지는 가정총무가 될 정도로, 좀 더 나가서는 감옥 안에서는 한 가정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잖아요. 재반 업무를 다 맡겼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을 통해서 관리하는, 그런 경영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습득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알게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배우는 삶을 살게 돼. 그것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게.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때로는 버릴 것이 없어요. 다 깎아지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훈련 과정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깎아내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끊는 거예요. 끊는 거. 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연락도 끊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기대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그때 그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가 생각이 났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거반 120년, 100년 이상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쳤다고. 아니, 배를 저 산꼭대기에다 만들면 어떡하냐고. 뭐 아무리 홍수가 나도 거기까지 물이 차겠냐고. 그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이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짓고 곡식을 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 이렇게 풍년이 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작년에도 풍년이고 올해도 풍년이고 분명히 내년에도 풍년일 거고, 이렇게 넉넉하고 이렇게 먹을 것이 많고, 그런데 그걸 못하러 모아두냐고. 그냥 즐기라고 먹으라고 그냥 재밌게 살아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세요. 흉년 되니까 다 양식을 구하러 그 애굽 사람들도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찾아오는 거 보게 되면 그 풍년에 대해서 그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을 살지만 내일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올해를 살지만 내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란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계속 이스라엘 또 미국에서 계속 거기에 미사일을 쏴대고 그런 전쟁, 또 이란도 계속 또 드론이나 여러 미사일들을 쏘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모습이에요? 강 건너 불교행하듯이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유비무환이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혹이나 트럼프가 김정은을 참사시킨다고 한다면 또 김정은은 가만히 있겠어요? 또 어떤 면에서 모든 게 지금은 정보 시대, 계속 정보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전략이 세워지고 그러는데, 쥐도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면 고양이한테 덤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실제적으로 휴전 상황에, 종전이 아니고 휴전은 뭐야? 잠시 전쟁을 멈춘 거예요.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6.25가 언제 일어났어요? 무슨 요일에 일어났어요? 주일날 새벽에. 그냥 다 군인들은 휴가 가고 그냥 무슨 전쟁이 나냐고 태만하고 있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저 북한의 김일성이 탱크를 앞세워가지고서 쳐들어내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만약 전쟁 나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죽어요. 왜? 미사일 기지가 여기 있잖아요. 그들이 먼저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려고 미사일을 쏘니까, 또 더 좀 쪼크지만 그들은 조준력이 없어요. 조준력이. 저 미사일 기지를 때려야 되는데 여길 때린단 말이에요.
조준력이 좀 있으면 그래도 거기 때리면 우리가 사는데 그냥 다른데 엉뚱한 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쪼크지만 정말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대비하라. 뭐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천국 갈 준비를 해라. 흥청망청 먹고 사는데 연락하지 말고 언제 우리 생명이 이 땅에 꼭 이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 가보시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전혀. 제가 어떤 면에서 그래서 지금 검진을 안 하나 봐요. 지금 4년, 5년째 지금 병원에 가서 검진, 우리 아내가 너무 걱정해. 가서 좀 종합검진 좀 하고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가가지고서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면 못 갔는데 또 가가지고서 검진하는데 큰 병원 가보셔야 된다고.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가다가 무슨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땅이 꺼질 수도 있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 수 있고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겁먹거나 내가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이 준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게 풍년인데 뭐하러 이렇게 창고를 만들고 곡식을 모아두냐고 내년에도 풍년일 거라고 또 내년 되니까 저 봐라 벌써 3년째 4년째 풍년이라고 7년이니까 7년의 길이가 짧은 건 아니니까 방심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혼자 살면은 돈을 못 모은다 그러잖아요. 돈을 모아 그냥 있는 돈 쓰고 뭐 재밌는 거 다 하고 여행 다니고 뭐 하고 그래.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자는 앞으로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앞으로 살 생각을 하고 어쨌든 허리띠를 졸라매려고 하고 집에도 하나 장만하려고 애들 교육비 같은 거 이런 것들 해가지고서 저희 어머니 보니까 정말 없는 살림에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서 집 장만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미래를 예비하잖아요. 미래를. 우리 신앙인들도 미래를 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0만 원 벌어서 700만 원 쓰면 그것은 200만 원 적자지만 2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쓰면 100만 원을 저축하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고 있는 데서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그런 것들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나라를 살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한테 얼마씩 다 나눠준다는 물론 좋죠. 저도 받아서 그거 잘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랬는데 그냥 생기는 돈이니까 막 흥청망청 쓰고 다 그러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뭐 경제를 조금씩 윤활유를 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게 다 빚이잖아요. 우리 자손들에게 주는 그 빚덩어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기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이제 풍년 때 관리를 잘하고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모아두고 너무 많으니까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무 많아서 세지도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 이제 이야기가 두 아들을 낳는 얘기가 나오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됐다. 여기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이름을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7년 동안 근데 레아가 아내가 되고 또 라헬도 아내가 되고 라헬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 종 실바를 또 이제 아내로 첩으로 주기도 하고 또 비라를 첩으로 레아가 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가 결국은 4명이 됐는데 이 4명이 이제 자녀를 다 낳기 시작하잖아요. 자녀를 낳으면서 레아가 이제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딸도 하나 낳고 7명을 낳는데 자녀를 낳을 때마다 다 그 이름을 질 때 그 이름이 다 의미가 있는 게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 자기가 힘들 때 예를 들면 요셉을 낳았을 때 이제 결국은 라헬이 요셉을 낳거든요. 11번째 낳았는데 그 라헬은 만족을 못한 것 같아요. 요셉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더하기를 이거 하나 갖고는 만족 못한다. 결국은 베냐민을 낳긴 낳지만 그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게 되잖아요.
사람은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을 못하고 더 하면 좋겠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의 이름대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려지는, 더해지는 그런 거. 지금 이름을 설명하면서 여기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것도 중요해. 왜 므낫세로 졌는지, 왜 에브라임으로 졌는지 거기 설명되어 있잖아요. 므낫세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잊어버렸다. 축복의 시작은 잊어버린 데 있어요. 과거 용매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끝까지 원수처럼, 자기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계속 그것이 과거 용매는 사람이고, 과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물론 요셉이 이제는 총리가 되고 형편이 나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과거를 잊어버려라. 어떤 사람이든,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든, 자기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힘들게 한 사람이든 다 잊어버려라.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용서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관용하고 용서한 것처럼 늘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에브라임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하셨다. 할렐루야. 잊어버린 자에게 주시는 복이 번성이라는 게, 앞으로 나가야 돼. 미래를 향해 나가야 돼. 과거를 이제 해석해 줬어요. 과거를 잊어버려라. 그러면 내일이 있다. 내일의 번성함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내리막길로 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오르막길로 올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잘 살았다고, 옛날에는 그래도 나는 뭐가 있었다고, 그건 과거 지나간 거니까 우리에겐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한데, 욥을 보세요. 욥이 그렇게 과거에 많은 부자였지만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욥기 42장을 보게 되면 갑절의 복을 받았다. 갑절의 복을. 그런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도 많고 이제는 뭐 젊으면은 뭐 다시 사업을 하고 다시 뭘 할 텐데 지금은 뭐 하기도 어렵고 뭐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뭐 하는데, 그때가 복이에요. 그때가. 왜냐하면 그전에는 내가 해서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복이다.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므낫세, 에브라임 두 이름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미래가 보인다. 하나님께서 이 보세요. 흐름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제일 먼저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말은 계속 이어져요. 노아에게도 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속 이어져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건데, 그게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육 번성 충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7년이 지나서 풍년 기간이 다 지났어요.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게 되니까 곡식을 모아두지 못하고 흥청망청 썼던 사람들, 생활했던 사람들은 이제 바로 항상요, 하루 사이 모든 일들이, 요셉이 하루 사이에 제수에서 총리가 됐던 것처럼 하루 사이에 부자가 가난한 자가 되고 빈자가 되고, 하루 사이에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은 하루 차이. 삶과 죽음도 하루 차이고, 백지장처럼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근이 들자마자 이제 아우성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고 막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여기 한번 55절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요셉에게 가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1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 바로가 말합니다. 요셉에게 가라. 누구에게 가라.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가야 문제가 해결되고 그에게 가야 배고픈 것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면 안 되고 돌이키면 안 되고. 저는 참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마예요. 데마. 끝까지 가지 못하고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자기 삶을 다 정리하면서 마지막 그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이 말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 가룟 유다도 그렇고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 천국까지 가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자로나오나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게 하마르티아 그러잖아요. 벗어나다 그런 게 죄라. 이렇게 표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갔을 때 이게 죄가 된다고 이게 표현하고 있는데 끝까지 오하자 권사님을 때서 우리 모두는 다 천국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줄도 없고 세상을 의지할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용한 양식을 구하며 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귀한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낮은 자리에서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영으로 감동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아서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자라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